개인을 만나신 거예요. 개인을. 그리고 그 그룹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나누게 될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행, 같이 가자.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서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됐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사람 다 알죠, 그렇죠? 에녹의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근데 이게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스토리예요. 에녹의 스토리가 This is my story, 내 스토리가 돼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딱 조명을 해줘요. 그래서 결론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내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언제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복잡한 것 아니다. 그냥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은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거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멍에가 뭔지 알죠? 소 위에 이렇게 끌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게 멍에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한 마리에다가 씌우잖아요. 소값이 비싸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2마리 아니면 많으면 10마리까지도 하나의 멍에로 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소들이 멍에를 씌울 때 한 마리는 강한 소를, 한 마리는 약한 소를 그렇게 해서 짝을 지어서 멍에를 끼워요. 그러니까 힘은 누가 쓰냐? 강한 소가 써요. 그 옆에 있는 소는 뭐예요? 쫄쫄쫄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힘은 누가 써요? 주님이 다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을 믿음으로 산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이 말씀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너 나를 기쁘게 했구나. That's it. 그거면 우리는 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라이프의 존재. This is my story. This is my testimony.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의 그 기록이 굉장히 짧죠.
근데 그 안에 그 에녹의 믿음 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언제 그 에녹의 그 믿음 생활이 빛이 나기 시작하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렇게 됐어요. 에녹이 몇 살 살았죠? 전부? 예? 예.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생애에서 믿음 생활을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전에도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신앙 생활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오랜 동안 신앙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에녹의 영적 삶이 터닝 포인트가 딱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의 삶이 그렇게 확 바뀌었을까? 왜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됐을까?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두와 셀라.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견해 차이는 있어요. 근데 무두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 혹은 죽음,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창을 든 자, 또 아니면 그때가 온다. 의미가 좀 다르지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창을 들고 문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부족 사회잖아요. 부족 가운데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문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그 모든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대표자로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패했다. 그럼 그 부족 전체에 뭐가 오는 거예요? 위험이 오는 거죠. 심판이 오는 거죠.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한 부족이 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문지기예요. 무두셀라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그럼 진짜 심판이 왔나? 네? 자,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자, 무두셀라가 187세 때 누구를 낳냐?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냐? 노아를 낳았어요. 그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뭐가 왔어요? 이 땅에 심판이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그럼 이것을 더해보면 187, 182, 600을 더하면 960가 되네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왔어요?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싹 심판해버리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부딪혀온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무두셀라의 969년이 될 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무두셀라라고 부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속에 늘 일깨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 된 거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300년 동안 이 에녹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뭐예요? 같이 걸었어요. 같이 이 세상을 살아냈다고요.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점,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처럼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결단한 바로 그 결정적 시기가 언제인가? 만일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대로 나를 항상 일깨우는 게 필요하죠. 그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만일 그런 시점을 가지고 아직 갖지 않았다면 어때요? 내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과만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안에 경각심을 깨웠어요. 아, 그렇지,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No turning back.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네? 과거로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 시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점이었어요. 터닝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에녹의 믿음 생활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자, 에녹이 300년 동안 그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본 사람은 알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러분 3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 그죠? 쉬웠겠어? 어렵겠어? 애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300년 동안 까놨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애들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신앙생활은 기도원이나 광야나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애도 키워보고, 예? 돈도 벌어보고,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정도 꾸려가야 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만 만나니까 어디 산에 가서 뭐 외부의 공격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진짜 세상에 던져가 봤을 때, 현실에 들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생활에 진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형통, 그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질병과 주변에서 중상모략과 사회적으로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죠? 비바람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뭐가 와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부딪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비바람 창수가 나.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달랐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겠죠?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묻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실행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행해 봐야지.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우리가 영원히 이야기를 좀 해볼까? 자, 직장을 잡아. 직장을 잡는데 딱 오퍼가 왔어. 오퍼가 왔는데 이거는 뭐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 근데 또 하나 온 건데 그거는 돈도 좀 적게 주고 그 또 뭐 토요일 주일도 쉬어야 되고 쉬는 건 좋긴 한데 돈을 너무 적게 줘. 근데 일주일 내내 일하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돈을 많이 준대. 배나 차이가 나.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네. 자, 갈등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었을 땐 별게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로 부딪혔을 때 난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갈등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입니다. 뭐가 프라이어리티냐? 뭐가 우선순위냐? 오케이,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돈을 적게 받지만 이 직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직장이니까 제가 이 직장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지만 그 세상적이고 너무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자, 돈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결정하는 바로 믿음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케이,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서 그 응답을 경험하면서 와, 그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신 대로 내가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네 라고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체험들이 내 속에 쌓여질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에녹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두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늘 같이 걸었다는 거야. 에녹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는 결단을 함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같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녹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몇 년 했어요? 300년 동안.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했다는 거예요. 30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잖아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고 기법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갔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계셨어요? 옆에? 주님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살았던 에녹의 삶의 마무리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자, 아까 짧았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있는 서기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걷다가 그냥 데려가셨어. 성경에는
에녹 말고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그죠? 하나님이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이제 에녹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두 세상이 존재하고 있죠. 이 땅의 세상과 저쪽 세상이. 그죠? 요걸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갈 뿐이지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은 항상 샘플을 주셨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땅에서 잘 살펴보면 다 샘플이 있어요. 애가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어? 10달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애는 좀 빨리 나오는 애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지만 그쵸? 10달이 있지. 걔가 바깥 세상에 있는 줄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나오면 대부분 하고 울죠. 이런 세상이 있었어. 놀라잖아. 그죠? 아마 알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나왔을 거예요. 으악 하는 얘가 분명히 두 세상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쪽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옮기울 때까지 변질되거나 도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결승 라인, 믿음으로 살았던 300년의 시간의 결승 라인은 뭘까?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의 종착역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끌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에 이제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또 천국, heaven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녹의 생애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의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현존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건 단순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재에도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애를 낳고 모든 값을 치르는 그 시간, 고통과 힘든 시간들 속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에녹의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야곱은 엄마 말 듣고 형 에서에게 준 장자권을 뺏었어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뺏었는데 그 다음부터 위험부담이 왔어. 나 이제 형한테 죽었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보따리 싸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삼촌집까지 가는 데가 너무 멀어. 가다가 밤을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디 연식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 광야 깜깜한 그곳에 우리 정전 도사님 깜깜하면 무섭다고 했는데 화장실도 못 갔다는데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두렵겠어. 근데 베개도 없으니까 돌멩이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보따리 정없고 베개 삼고서 잠이 들었어. 깜빡 잠이 들었어. 근데 꿈이 꿔진 거예요. 꿈이 꿔니 환한데 와, 이 천상으로부터 쭉 사다리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 그래서 퍼뜩 깨면서 야곱이 고백한 게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내가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나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갈등 속에 빠질 때가 있죠.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까? 아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그것을 뭐예요? 돌을 싸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뭐야? 우리야. 템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믿어요? 절대로 내가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그러니까 이 에녹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준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베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답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자신이 너의 상급이 되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를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주마.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직역으로. 나에게 보상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하고 싸웠던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은 몸을 찢고 난리 법석을 해도 응답이 없어. 불러도 대답 없는 이유. 얼마나 답답했겠어. 막 자기 몸을 갈갈 찢고 칼로 난자를 해도 응답이 없어. 우상이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어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그가 완전히 포기 상태로 만들어놨어. 그쵸? 예.
재물에다가 불을 갖다가 확 폈어. 불이 붙어도 칙 하고 꺼지도록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또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어.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impossible 하다고 지금 이 상황에 불이 떨어져도 웬만한 불이 떨어져도 다 꺼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와, 이건 굉장한 딜이죠. 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불이 확 떨어지는데 그냥 재물을 확 태워버리지. 그 다음에 또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버리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얼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시냇가로 내려가가지고 다 쳐서 죽였잖아요. 끝장내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떤 때는 이렇게 보고 불가능하다. 그래, 그냥 이 상태로 봤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런데 또 보면 아니,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한번 손봐 주시면 되잖아요. 은근한 기대와 믿음으로 다시 또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어디서 이런 프리빌리지를 갖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현존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확고하게 믿는가? 자, 우리는 너무 참 초라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자, 내가 선물을 나눠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선물을 주면 선물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분을 원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야, 선물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을 확 가져버리면 계속 선물 받을 거 아니야?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뭘 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가져버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사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적어도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겠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방향을 하나님과 맞춰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리 가자고 그러는데 난 자꾸 이리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할 수 없죠.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그 길을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뜻이 맞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이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오케이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건 자기 이제 조카거든요. 생질이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상당히 그 일 중심적인 아주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음이 널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챙기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안 돼. 걔 전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유익보다는 방해가 됐어.
뭐 전도하러 나가고는 그냥 찔찔거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데려가지 마! 딱 잘라버렸다고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챙겨야 돼. 두 사람 뜻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둘이 갈라졌어요. 물론 나중에 마가가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다고 바울이 요청을 했어요. 부족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했다고요. 우리가 바울의 성품을 알겠죠. 끊고 맺는 게 확실했던 거예요. 너 그래? 오케이. 나가. 근데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 챙겨.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고 조금 바울은 좀 더 일 중심적이었죠. 뭐 누가 나쁘냐 좋냐를 떠나서 다 사람들마다 리스크 조금 약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뜻이 안 맞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이 너무 강해. 근데 우리가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이건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 두 개가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포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걸 내려놔야지. 그렇죠? 내 걸 내려놓아야지. 왜 그럴까?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6절 보면 내 뜻은 너희가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는 현실밖에 몰라 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동시에 봐버려. 누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도할 수 있겠어요? 다 보시는 분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똑똑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 것을 주장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플래닝을 세웠어. 자기 플래닝 완벽해.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성령이 마음에 부담을 주고 부딪히는 거야. 이게 뭐지? 왜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지? 계획이 잘못됐나? 다시 또 살펴봐도 이건 완벽한데? 오케이, 이렇게 가면 분명히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빨리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계속 갈등하고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이면서 빌립보에서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는 거야. 아하, 하나님 여기서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좀 더 지혜가 좀 더 부족하면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니야. 안 구하는 게 교만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뜻과 방향을 맞추는 일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속도를 맞춰야 해요. 속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참 걸음이 빨랐어. 항상 걸음이 좀 빨라. 근데 우리 집 사람하고 가려고 하니까 한참 가다 보면 연애할 때도 한참 가다 보면 저기 있어. 또 한참 기다려서 빨리 와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서 또 손잡고 또 가다 보면 또 내가 먼저 가 있어. 이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45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맞죠. 이제 둘이 맞다. 한 속도가 맞아. 연애 해봤죠? 내가 성격도 좀 급하고 막 그런 데가 있거든. 야, 너무 빨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게 된 교훈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었잖아, 그치? 근데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야 돼. 근데 그게
3일도 될 수 있고 열흘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한 달도 될 수 있어. 자,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돼? 불안하겠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구름이 안 움직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교훈이 뭐야? 주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주님이 서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 거.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게 기다리는 걸 배우는 줄 알아요. 기다리는 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훈련받은 선교기관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어떻게 한다고? 앞서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이래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게 필요한 거지.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무에서 사랑의 관계로 승화시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억지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디든지 가고 싶어. 멀리도 가고 싶고 어떤 어려움도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할 수 없이 데이트 해본 경험이 있어요? 난 해봤거든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의무가 있잖아. 네?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어쨌든 그 코스는 끝내줘야 보낼 거 아니야. 진짜 영화 왜 이렇게 길지? 왜 안 끝나지? 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 시간 있는 게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이. 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의무적인 것, 또 형식적인 것에서부터 사랑의 관계로 승화시켜야 돼요. 주님 나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어도 되잖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도 됩니다.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죠? 목이 빠져서 기다릴 수도 있고, 참아낼 수도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의무나 내가 형식적인 것은 할 수 없어요. 힘들어, 지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의무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다 좋았는데 마지막 뭐야? 주님이 평가할 때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의 평가는 얼마나 모든 것을 이뤄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right now, 지금 네가 지금도 날 사랑하니? 지금도 나와 함께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니? 지금도 나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네가 회개하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때 내가 그래 맞아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었지.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예배 생활이 재미없었지.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에녹의 스토리였다면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 생활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머릿속에서